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 내용입니다. 아테네는 고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학문과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종교성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한 아테네의 형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그곳을 둘러보니 그곳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곳이기는 했지만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할 뿐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성을 발휘하여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아테네의 영적 형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분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안타까움의 분노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기술 문명이 발전되어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군가 말해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다 깨어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했고 또 거리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그곳에는 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매일 매순간 논쟁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라는 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여러 이방 신들 중 한 신을 소개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점점 더 깊어졌고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바울의 말을 더 듣기로 합니다. 아테네에는 이런 종류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토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로 늘 넘쳐났습니다.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성은 언제나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단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테네인들의 헛된 종교성과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 하지만 그들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로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한 천지의 주제이시며 온 천하와 우주의 왕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참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짓지 않았으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또한 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묶여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과 금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했습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땅의 경계와 바닷물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진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시는 대로의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평상시 다른 지역에서 전하던 복음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형식으로 복음을 그곳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화시켰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또한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요, 바울의 아테네 선교 여행은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파의 내용은 그것보다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배경에는 구약이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아테네 선교 여행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들려진 인생 가운데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우리 시대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변론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종교성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대화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담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된 즉 소생이 되었으니 담대히 또 당연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